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가 자칫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걱정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존재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그 뜨거움을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이 필요한 시대, 쉼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쉼이었습니다.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란 말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면 너희들을 진정으로 누가 쉬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쉼의 유일한 출처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일하게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예수님, 다른 어느 누구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쉼의 출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쉬게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파우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에 기인하는 그 쉼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낸 다음에 우리들에게 비로소 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찬란하게 맞닿아 있는 그 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그 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무게가 고스란히 어디에 녹아있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쉼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 손수 피 흘리고 내 손수 인간의 죽음을 죽고 내 손수 부활하였노라. 너는 내가 이룬 이 구원의 쉼터 내 품 안에서 쉬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로 이 쉼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구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쉼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어려있는 바로 이 쉼, 이 쉼의 그 무게가, 그 가치가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오고 있냐 그 말입니다. 혹여 낯선 것 아닙니까? 혹여 빛바랜 것 아닙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온전히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쉼의 출처를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무엇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쉴 곳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어머님의 품 말고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겼다면 그 아이의 쉼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 먹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아이를 안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체온, 엄마의 젖가슴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유별나서 그럴까요? 아이와 엄마 사이에 얽혀있는 그 생명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관계 때문에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온전히 충족될 때 아이는 비로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암송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은 것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을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쉬는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쉬기를 갈구하는, 그래서 쉼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보실까요? 쉼은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생명의 관계, 아이는 어머니와의 그 생명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 말고 여행하다가 다른 곳에서 부득불 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숙박시설에서 쉬더라도 제 경우는 왠지 피곤하더라고요.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숙박시설, 거기서 잤기 때문에.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은 잠시 머물러야만 하는 낯선 곳이지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어야 진짜 쉬는 거죠. 낯선 그곳에, 제 경우는 그렇다고요. 낯선 그곳에 제 아내는 없습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곁에 없으면 진정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두 아들이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그 집안에서 진정 비로소 쉴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우리 큰아들이 와서 자는 그날 저는 토요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토요일. 우리 네 식구가 온전히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비로소 그때 쉬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작은 아들도 지 형을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명의 관계에 기인하는 쉼이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젖줄 관계,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쉼은 그때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이가 엉엉 우는 것처럼 우리는 녹초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쉰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서 잠을 이루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객지 생활을 오래 해보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2024년 2월 11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또 명절 이 한 중간에 한 복판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수고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피아오라는 뜻입니다. 코피아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잠깐 우스갯소리 할까요? 코피라면 어떻게 해요? 아우 하죠. 코피아오.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수고한다. 하지 말고 그랬어요. 코피아오라는 말이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녹초가 되었다. 녹초가. 내가 완전히 탈진되었다. 녹초가 되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있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코피아오 되는 거죠. 우리가 코피아오, 녹초가 된 그 연유를 예수님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왜 녹초가 되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득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득하니라. 여기서 시편 41편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코피아오 녹초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이죠. 왜 시편 기자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녹초가 된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왜 녹초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코피아오 하는 겁니다.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녹초가 되는 거죠. 신의 물을 찾느라, 주님을 찾느라고 우리는 코피아오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외면한 것은 내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내 주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야뿐인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지금 녹초가 된 거 아니냐? 묻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광야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의 물을 찾아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면 신의 물이신 우리 예수님 품 안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우리 구원의 갈증을 예수님만이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코피아오 녹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의 물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만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해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물을 찾아야 된다. 그 신의 물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광야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신의 물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오늘은 동쪽으로, 오늘은 서쪽으로, 내일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신의 물을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신의 물을 찾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슴 한 마리를 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발자국이 남겨져요? 안 남겨져요? 발자국이 생기겠죠? 사슴의 발자국을 막 추적한다는 겁니다. 사슴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딱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풀어준 그 주인을 위해서 신의 물을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신의 오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슴은 신의 물의 냄새를 찾아서 헤매이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금방 찾으면 다행이지만, 인근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슴이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곳, 발자국을 막 찾아가서 사슴이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곳을 어김없이 파보면 거기에는 샘물이 나오고 그 근처에는 신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신의 물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예화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한민족을, 흰옷 입은 사람들을 구원케 할 그 신의 물,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찾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신의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의 물을 찾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가 사슴입니다. 우리 전후장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당신이 바로 사슴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묻는데 제 안에 별명이 꽃사슴이에요.
저를 대신해서 시냇물을 찾는 사람 꽃사슴. 근데 전혀 사슴과 연계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지니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사슴이에요. 사람들은 시냇물을 찾지 못해요. 우리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주님의 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얻죠. 그곳을 주님의 품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마저도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곳을 그들 역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찾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통용되는 그곳을 찾아낼 때, 그곳을 이룰 때 우리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해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화평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것이겠습니까? 능동적인 것이겠습니까? 이 쉼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개념이겠습니까? 아니면 역동적인 개념이겠습니까? 사슴 생각해보세요. 네? 사슴.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그런 거예요. 사슴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공동체를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대한민국 전반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쉼이라는 단어가 뚝 하고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는 아나파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파우, 이 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말로만, 야 너 이제 쉬어,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나파우. 그리고 코피아오, 사슴이 녹초가 되도록 주님을 찾고 시냇물을 찾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이 개념이 어찌 수동적이며 정적이냐 그 말이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냇물을 찾는 이 행위, 녹초가 되도록 코피아오, 시냇물을 찾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그런 개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수고한 자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이 말은 헬라어로 포르티조라는 말입니다. 포르티조. 이 말은 정말 드물게, 신약 성경에서 드물게 쓰인 말입니다. 딱 두 번 씌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포르티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기서 이렇게 쓰였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짐에 비하느니라. 짐진다,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오늘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면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그런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 그리고 이 시대에 남아있는 종교 자영업자들, 자기 자신의 종교를 교회에서 소개할 뿐인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짐을 질 수 없다.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인 우리 교회다라는 사실. 아무나 질 수 있다? 없다? 아무나 질 수 없다. 흉내낼 수 없다. 종교인들은, 율법교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어요? 아시안컵 경기.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가슴 저리면서 봤던 적이 정말 드물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 저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혼을 봤어요. 이들의 헌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녹초가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코피가 난다. 녹초가 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녹초가 되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연장전 2번. 한 번은 이란, 한 번은 호주, 2번 다 이겼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헌신, 코피아오, 국가대표들의 선수들의 코피아오를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지금 결과론적으로 탈락했어요. 4강에 가지 못하고,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사람들은 다 알게 됐어요. 요즘에 유명한 감독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크리스만 감독.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감독은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코피아오 해야 되는데, 감독이라는 자가 팀은 지금 지고 있는데 선수들은 지금 코피아오 녹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앉아서 실실 웃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축구 뭐예요? 응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 국가대표 팀들 팬들은 화가 나는 거죠. 선수들은 코피아오 하는데 이 자식을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헌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니까 얼마나 그 축구 경기가 익숙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사람. 근데 녹초가 되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세계 모든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를 찬양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조롱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고발하신 율법 교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볼 수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짐을 이제 무거운 짐은 선수들에게 다 쥐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 클린스만 감독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정말 이야기하기 싫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이 시대의 종교 자영업자들, 교회를 영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 믿음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기 종교심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나파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아나파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코피아오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인 광야 한복판에서 그 구원의 운물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그런 사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가롭게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면 대한민국은 퇴보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역시도 퇴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 사랑하는 아이들아, 수고하는구나. 아나파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고 부활했던 그 수고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거기서 쉼을 찾는 너희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코피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헌신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가 맬까요? 아니면 두 마리가 맬까요? 아니면 세 마리가 맬까요? 네 마리가 맬까요? 몇 마리가 맬까요? 멍에를 맬 때 우리 한국의 농촌 풍경에서는 소가 멍에를 몇 마리가 매요? 한 마리가 매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 라는 말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늘 소가 멍에를 맬 때 소가 몇 마리?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멍에 맬 때 너희들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며 멍에를 맬 때 내가 곁에서 같이 너의 멍에를 같이 매주겠노라, 이 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멍에가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멍에 매는 게 뭐가 그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곁에서 전능한 그 권능으로 같이 멍에를 메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가 쉽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함 더하기 미력함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의 힘이 미력해요. 예수님의 힘은 전능해요. 예수님이 곁에서 멍에를 같이 메워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멍에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전능함이 통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미력함이 통하겠어요? 예수님의 전능함이 통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멍에를 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곁에서 우리 멍에를 같이 메워주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 멍에 앞에 불가능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배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손흥민한테 가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삶을 배울 때 우리 박희재 집사님 삶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지 박희재 집사님한테 배우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배우시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께 배워라 이 말은 예수님께 배워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께 익숙해져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거지, 너희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배워라 이 말은 예수님께 익숙해져라 라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은 우리의 모습을 주목할 겁니다. 예수님께 익숙해진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하면 예전에 발끈했어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하면 예전에 발끈했어요. 너 왜 장가 안 가니? 너 왜 결혼 안 하니? 그러는 말. 그러나 예수님께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을 막 하루 종일 막 뒤집고 막 그러더라도 전 냄새 때문에 막 입덧하는 것처럼 거우 막 이러더라도 예수님께 익숙해진 모습으로 그런 미소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시면서 일가 친척을 대하시면서 그리고 또 뭐 좀 밥값 낼 일 있으면 왜 그런데? 제가 요새 며느리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익숙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시즌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벌써 까먹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시대. 이 쉼이 필요한 시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나파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구원과 맞닿아 있는 그 쉼 아나파오 우리 역시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에요? 쉼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코피아오 우리가 시냇물을 찾느라고 주님의 구원의 품을 찾느라고 우리가 막 광야에서 막 헤매면서 코피아오 코피가 막 나도록 그렇게 녹초가 되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의 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